오늘 소망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설교 말씀 주제가 교만하지 말라는 주제였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한 여자 성도님이 와서 감격해하면서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전에는 교만해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다녔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 자매님 얼굴을 딱 보더니, 자매님, 회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교만이 아니고 착각입니다. 믿음은 엄청 좋은데 방향이 조금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믿음의 크고 작은 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과 대상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는지가 사실은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방향과 대상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 본문 근처의 본문이라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남북한처럼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여로보암은 북쪽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38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이 많아지면 저 위에 있는 김모 형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겠죠. 그래서 자꾸 지금 쏘지 않습니까? 이 여로보암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가다가 어느 날 내 목을 잘라서 가지고 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런 걱정이 한번 마음에 확 사로잡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아직 생기지 않은 일인데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생기지 않은 일 혹은 사실이 아닌 일이라도 사람이 계속 그걸 생각하면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지 말아야 될 걸 믿는 거죠.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고, 마땅히 품을 마음 외에 다른 마음 품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이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생각하다 못해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북쪽과 남쪽 끝에 금송아지를 제작해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앞으로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걱정을 묵상하고 걱정을 예배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이 그 걱정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변하여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사실은 걱정을 향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 걱정과 문제에 지배당하기 시작한 사람은 그게 살고 죽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 때문에 서서히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사람이 설득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기간도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오늘 금송아지를 결국 만들었습니다. 말씀도 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걱정과 문제만 생각나는 경험, 인생에 한두 번쯤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문제 해결이 더 안 됩니다. 내가 문제를 다스려야 되는데 문제가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런 말 하는 건 쉽죠 이래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게감이 전혀 다르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문제를 예배하기를 멈추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죠. 문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드는 시간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문제를 핑계 삼아 도망 다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멈추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따라하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니 안 하니 상관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도해라 말하라 그러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런 말 하면요 안 들려요. 그게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문제 상황에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래요. 그러나 사람의 말을 듣고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핑계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괜히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가죠. 여러분, 당연하게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안 가면요 덜 아픈 거예요. 견딜만 한 거예요. 진짜 아프면 가요. 누가 가지 말라 그래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것만큼도 하나님 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금식해야 될 때고, 그때가 철야해야 될 때고, 그때가 새벽을 깨워야 될 때예요.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누가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사를 믿는 정도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가서 매달릴 텐데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문제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문제를 예배하고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병자가 나오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예루살렘의 연못이 있는데 거기 전설이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건드리면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입니다. 이 사람 그 말을 믿고 38년을 거기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좀 적겠죠. 병을 앓은 기간이 38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 수많은 병자 중에 이 사람 만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를 물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 이렇게 아프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낫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근데 이게 그 사람의 핑계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붙들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예수님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러지 않으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세요. 아니, 병이 여기서 병 낫기만 구하고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 그 핑계의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수많은 핑계와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저주나 질병이나 사람의 괴롭힘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만든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제사를 믿음으로 지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걸 어떻게 진심으로 믿고 예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겠죠, 왕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소개되는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여로보암과 이 제단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리 안 믿어도 뭐 내가 이렇게 막 비나이다 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손을 가리키면서 저놈 잡아라! 근데 그 손이 그대로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편채로. 큰일이 났죠. 아까 걱정하던 일은 생기지 않은 문제였는데 이제는 실제로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에 여로보암이, 여러분 이게 진짜로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 손이 마비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그럼 여로보암이 지금 자기가 예배하고 있는 금송아지를 진짜로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일이 생기자마자 그대로 금송아지에게 빌었겠죠. 금송아지여, 금송아지여, 내 팔을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 믿으니까. 우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지도 않으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확신하지 않으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애원합니다.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손이 다시 움직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너 망해라 그리고 벌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사실. 안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다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배를 1000번 드려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과응보, 권선징악, 사필귀정 이런 원리에 사실은 많이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왜 저 사람 벌 안 주시나요? 이런 기도도 막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인과응보, 권선징악, 사필귀정 이 모든 세상의 원리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내 생각 같지 않은 방식으로 역사하셨는데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구원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근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간절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엊그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열대어가 몇 마리 있어요. 근데 이 열대어가 제가 가까이 가면 그냥 막 좋아서 난리가 나요. 주님 오신 것 같이 그냥 막 맞이해요, 저를. 왜 그럴까요? 이 물고기들이 저를 좋아해서 그런 걸까요? 주인이신 박병기 어르신이 반가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뭘 줘요? 가까이 가면 밥을 주잖아요. 물론 그냥 보기만 하고 올 때도 있어요. 밥을 줘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밥을 좋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기적을 예배하는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결과로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적 자체보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적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80세였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려니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 모세의 생각으로는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그 한 200만 명 되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게 보통 일입니까? 놔주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나 안 가요? 그래요. 안 가요. 못 가요.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는데, 모세야,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빼봐라. 그랬더니 손에 피부병이, 문둥병이 확 깜짝 놀랐어요. 모세야, 이제는 다시 그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다시 꺼내봐라. 깨끗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왜 이런 걸 보여주셨을까요? 이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마술쇼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손이 하얗게 변했을 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이런 걸 나한테 주셨어요? 부르셨다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품에 손을 넣어 보아라 했을 때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믿으니까.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신 문둥병, 이해할 수 없는 이 계시와 기적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시 손을 넣었다 뺐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손이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는 것도 못해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이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인데,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겠으면 기적이라도 보고 믿어라, 이런 뉘앙스일 때가 사실 많아요. 성경의 기적은.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가지 못하고 기적만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냥 좀 내 생각대로 이게 기도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삐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없거나,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그 시험 들었다고 표현하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할렐루야. 속지 말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그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주는 걸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장난치시는 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과도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우상을 믿고 미신을 믿는 믿음이에요. 무슨 자동 판매기 같고 수학 공식 같은 기적의 공식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지라도 나는 영원토록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아무 돈도 안 주고 떡도 안 주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기적을 바라는 필요는 우리는 늘 변해요. 달라져요.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우리의 필요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의 필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서 됐으면 좋겠지만 5년, 10년 후에는 사실 그게 그 마음 그대로가 아닐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지금은 기적인데 그때는 저주일 수도 있어요. 5년까지 갈 것도 없죠.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에 갈 때는 거기에 화장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급하면요. 그리고 화장실에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화장지가 구비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급한 분들은 그런 기도도 해요. 그리고 이제 어찌어찌 기적적으로 그런 게 맞아가지고 다 일을 이제 치르고 시원하게.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밀어내고 나니 허전하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이걸 주면 저걸 원하고 저걸 주면 그걸 원하는, 이게 우리의 필요입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는 애들이 사탕만 좋아한다고 사탕만 먹이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기도 해요. 자식이 맞을 때, 내가 좋아하는 반찬 장난감 안 줄 때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만, 그때는 부모가 그냥 야속하기만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커보면 알아요. 뭘 압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아,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여기에도 부모님들이 다 계시지만 자녀에게 설명 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이 자식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마음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설명으로는 안 되는. 그런데 부모 자녀 관계는 원하는 걸 줘서 풀리지 않습니다. 자녀는 원하는 걸 주면 풀리는 것 같은데 안 풀려요. 또 달라 그래요, 계속. 부모님은요, 자녀가 내 맘대로 커주면 풀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전교 1등 하면 전국 1등 하고 했으면 좋겠고, 전국 1등 하면 세계 1등 하기를 원하니까요. 끝도 없어요. 근데 언제 풀립니까? 마음을 알아주어야 풀립니다, 서로.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을 알게 돼서. 여러분, 기적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 다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 아닙니까?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모두 야, 끝내준다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황급히 제자들을 폭풍이 있는 밤바다로 빨리 나가 쫓아보내듯이 보내십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그리고 당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버리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 대접받고 다 사람들이 자기를 믿을 텐데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려고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었어요. 야, 이런 곳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폭풍이 있는 밤바다로 가는 게 나아 하고 보내세요. 근데 폭풍이 있는 밤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고 물을 퍼내도 소용이 없고 죽기만 기다리는 곳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멋지게 그 폭풍을 뚫고 제자들이 있는 배로 쫙 가시잖아요. 무리를 걸어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비 안 맞고 오신 게 아니고 태풍 속으로 뚫고 오신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기적도 뭐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셔서 찾아오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믿어져서 주님 한마디 나올 때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눈앞의 기적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한두 마리 잡고 끝내지 마시고 잡아주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여기에 사람 예배하러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이 당연한 얘기를 왜 제가 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때는 괜찮지만 신경 쓰이는 어떤 사람 때문에 예배가 안 드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싸웠으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시죠. 또 주님의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뭐 사람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말씀이고 뭐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야, 너 용서하지 않을래? 용납하지 않을래? 예배 드리기 힘들지 않니? 너 괜찮니?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요.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될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다 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는 죽어가요, 서서히. 겉으로는 말짱해 보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고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돌이킬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상상 초월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서 괜찮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해라, 그리고 예배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안 끝납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본능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인간에게.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나 사제가 그 역할을 비슷하게 하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 위치에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신실한 친구들일수록 남녀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신앙적으로 좀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믿음이 적다고 느껴서 더 나보다 좀 존경할 만한 사람 만나고 싶다.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친한 청년들한테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 절대로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주례 설교를 할 때도 좀 안 친한 사람들에게는 축복만 빌고요, 친한 사람들한테는 싸움에 대비하라고 설교를 합니다. 많이 싸울 텐데 주 안에서 싸워라. 많이 다툴 텐데 죽일 듯 싸우지 말고 살리기 위해서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믿음이 좋아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왜 없냐 하면, 믿음은 점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도 있고요, 어떤 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점수를 이 정도쯤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만나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실망할 일이 생깁니다. 가까워지다 보면, 같이 살다 보면요, 반드시 생깁니다. 이게 부부관계가 아니라도 다 적용이 돼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서로 그냥 대면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런 불편함이 안 생겨요. 그냥 주일에만 적당히 인사하고 적당히 보는 관계면 오히려 편한 면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꾸역꾸역 그냥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안 좋은 면을 볼 때도 있고, 내 기대와 다른 걸 보고 실망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을 갖다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의 평강을 그 사람이 뺏어가요. 신기해요. 예수님의 평강을 사람이 뺏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이런 모순이 우리 삶에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이 정도 일을 겪었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더 찾잖아요. 기도하고.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고 가요. 사실은 이것이 금송아지 신앙의 핵심입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로보암의 말 한마디에 금송아지에 절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편하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불편하고 먼데 이건 편하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금송아지에 절을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집니다. 죽여요. 이 말씀을 여기다 가둬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여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게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책 속에 가둬버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가끔 필요할 때만 그냥 꺼내서 보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이게 금송아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만 남아요. 말씀이 없어진 곳에는 사람만 보입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의 말 중에 가장 슬픈 말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아멘. 그대의 주 하나님, 보이십니까? 그대의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가두어 두고 쳐다보지 않으면 너의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 좋은 어떤 분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살아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드릴 때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게 기적이에요. 안 보이는데도. 너의 하나님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되면요, 여러분, 사람이 성경을 갖고 자꾸 남을 때려요. 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제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못 들으면 저 사람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은 베델이라는 동네였어요. 베델은 역사가 깊은 동네입니다. 창세기에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 야곱은 형이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형의 칼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야반도주를 하다가 이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베델이에요. 꿈을 꿨어요.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에 하나님 계시고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고 나서 탁 깼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이름을 지었는데 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해요. 거기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되게 믿음이 좋은 기도 같지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흥정 아니에요. 흥정. give and take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문제를 믿고 기적을 믿는 거죠. 지금 예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쭉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우상단지 짊어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진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딸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오빠들이 복수하느라고 한 성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주변의 민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 꾀로 지금까지 막 막아왔는데 안 돼요. 그때 야곱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요. 우상단지 다 내려놔라. 가져와라. 그리고 싹 모아서 나무에다 묻어요. 그리고 유명한 한마디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곳, 나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곳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새로운 걸 개척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뭐 적든 크든 깊든 얕든 만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지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서 뭔가 기적을 바라고 문제에 사로잡히고 사람에게 매여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만나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자. 금송아지 말고 베델에서 그 옛날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고 문제로부터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노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람 위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을 주시고 왜 이 어려움을 주셔서 저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경을 통해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금송아지 집어 던지고 깨뜨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고 있는 지푸라기만한 이 세상의 소망과 희망 다 벗어버리고 전혀 믿을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변치 않아서 소망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켜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주님, 정말로 헛된데 계속해서 기대하고 스스로 꾸리어가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정말로 힘들고 팍팍한지요.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모든 우리의 주인됨과 죄악들을 다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용서하지 않고, 말씀하실 때 풀지 않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는 완악함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너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주기만 바랬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나시면 역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성경을 볼 때 그런 생각만 나셨던 분들은 역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거 목사가 말을 아무리 잘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근데 그냥 놔두면 사람이 죽습니다. 죽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게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끊어지고 말씀의 길로 돌이키고 엉뚱한 건 예배하던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어야 될 것 끊지 않고, 버려야 될 것 버리지 않고, 예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예배하고, 묵상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묵상하며 살아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도 문제도 기적도 다 뒤로 하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고, 오늘 바꾸어 주시고자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고쳐주시고자 하는 병이 있고, 오늘 고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사 베데스다 연못에 정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가능성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심을 믿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난치지 않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건 믿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금송아지 믿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문제에 사로잡혀 넘어질 때 있습니다. 기적만 구하다가 하나님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에게 휩쓸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오늘 문제와 헛된 기적과 또 사람의 어떠함을 남김없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아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정말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회복이 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가 있고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실 때 인정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실 때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성령께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